구약성경 546면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본래 그도 좀 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맞아들인 이방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섬겼던 그 바알신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를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우대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데도 그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 이런 만행을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흔들리게 되면 백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백성도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 이 등진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가뭄을 피해 엘리야가 간 곳이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고요. 오직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과부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통에 조금의 가루, 그리고 병에 조금의 남겨진 기름. 그래서 요거 한번 모아서 한 끼 잘 먹고 이제 죽자, 동반 자살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불 뗄 나뭇가지를 줍는 그 현장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기적을 목도합니다. 이제 집에 있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이
선지자를 예우할 줄 아는 남유다도 있습니다. 가까운 남유다도 있는데 먼 한 100km나 되는 이방 땅 시돈, 그것도 자기가 지금 피해서 무서워서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이 이세벨 이 여인의 아버지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시돈이라는 땅에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리고 사실은 무례한 청입니다. 이건 무리할 뿐 아니라 무례합니다. 이제 남겨진 것 두고 요거 하나 좀 모아서 내 아들 먹이고 나 좀 먹고 그리고 죽자, 뭐 이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만들어 놓은 그 떡 나 좀 먼저 달라, 내가 좀 먹자라는 이런 무리한 부탁, 아주 무례한 청을 하는 이 엘리야의 그래도 순종하였던 이 사르밧 과부에 의해 이 기적이, 이 땅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늘 가끔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린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심적으로 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한 과부의 집, 그 집에 가루통 위에 역사하셨고요. 한 과부의 집에 기름병 위에 역사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이 땅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주관이 있으시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이 집의 귀한 아들,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마 그녀는 지금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식량만 해결되면, 이 가뭄 속에서 식량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오늘 이 식량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면, 그러면 다 되겠거니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다고, 또 직장인들, 그죠? 승진했다고, 또 연봉 협상에서 작년보다 더 높은 연봉을 협상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더 큰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그 앞에 오고 만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집에 있어야 될까? 그것도 적어도 지금, 이때, 이 가정에. 지금 이 가족은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통을 보고, 날마다 병을 보면 마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 가루들을 바라보며, 식량을 바라보며, 이 병의 기름을 바라보며, 이 가뭄 속에 풍성함을 누리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까지도 잘 공개하고 있는데, 잘 숨겨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엄청난 일, 아들이 죽고 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는 영적인 권태감이다. 영적 권태 속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기적을 경험했고요. 2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제와 같은 기적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적 속에 사는 내가, 그 기적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는 언젠가부터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들시들해져 갔다는 거죠. 처음 그 죽을 고비 속에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얻은 이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적이 반복되어짐에 그 기적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점점 심상해지더라, 시큰둥해지더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 버린 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 영적 권태감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일상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이 일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영적인 권태감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사건,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여인이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일상의 이 기적 속에 살았던 그가 이제 비로소 이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아들을 잃고 보니, 내 아이들이 죽고 보니 이제야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참 묘하고 간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중에 늘 안타까운 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잘 됐을 때 그 형통함을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정말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안 되면,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야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고, 때로는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는 영락없이 내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집을 한번 가만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입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입니다. 사는 집도, 살았던 집도 식량 구하기가 어려운 그 시기에 오늘 이 산속의 이 사르밧의 과부는요, 풍성함을 누립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해 먹어도 마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넉넉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적 속에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이적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야를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서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이제 보게 되었다,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이 과부의 이 마음이고 이 토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아이, 이미 죽은 이 아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번이나 굽으려 마치 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죽은 아이를 두고 기도했던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이 종이 기거하고 있는데 이 집에 이런 재앙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을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그렇죠? 싸늘하게 식었던 시체에 온기가 느껴지게 되고 일어서지 못했던 그의 육체가 일어서지게 됩니다.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게 됩니다. 엘리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한 말씀이 24절, 이 본문 24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제야,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아들은 죽었던 겁니다.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야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야 이제야 깨닫게 하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오늘도 이 가정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인 권태감입니다. 여러분, 영적에게도 권태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에도 권태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권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이 100세의 아들 얻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 취해서 지내는데 그러는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인 권태감에 빠진 겁니다. 신앙적인 무력감에 빠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들,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이 말에, 그죠?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올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라는 것,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부딪혔을 때 이제야 진실하고, 이제야 죄를 생각하고, 이제야 바로 회개하고,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의 건강, 지금의 형통, 지금의 평안, 지금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권태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 권태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영적인 권태감을 물리치도록 흔드실 것입니다. 이제야, 그때야, 그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조금의 형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나마 이 추석, 이 명절을 지내며 그 전보다 조금은 평안한 가운데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조금의 건강함이 회복되셨습니까?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오늘 이 사로밭 과부처럼 이제야 내가 알게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런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권태감을 경계하면서 나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서로를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은혜인데 이 일상의 은혜의 반복이 영적인 권태감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오늘 주신 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권태감을 경계하고 이 신앙적인 무력감 속에 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